우리 사도 바울께서 우리 에베소 교회에 애정을 가지시고 다른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얘기를 많이 들려주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아주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풀어가는 데 있어서 먼저 일반적으로 이 본문은 사실은 21절 또는 22절서부터 33절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본문이지만 실제로는 15절서부터 이어지는 커다란 흐름 속에 있는 그 구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보면서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즉 이렇게 15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즉이 뭐냐면 우리 앞부분 5장 전체 앞부분과 4장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제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둠의 열매를 이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옮겨진 그러한 그런 자들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쭉 한 겁니다. 5장에. 그러고 나서 그런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어두움의 열매를 맺고 살다가 빛으로 나왔은즉 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15절 본문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헬라어 본문은 사실 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여기가 이제 이렇게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분별하라.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다 거기에 수식하는 거예요. 그 15절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그다음에 세월을 아끼며 또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가 아니라 아끼며 이렇게 들어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헬라어 본문을 이렇게 보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그리고 이 중문과 복문이 막 쫙 이렇게 돼 있어갖고 여러 그 문장이 막 이렇게 혼재돼 있거든요. 영어로 분석해도 영어로 잘 분석이 안 돼요. 그래갖고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문장을 이렇게도 끊고 저렇게도 끊었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더 많이 헤맵니다. 더 많이 헤매. 이걸 이렇게 끊어야 될지 이렇게. 왜냐면 문장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절과 2절이 한 문장인데 15절과 16절이 한 문장인데 이제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가도 읽고 또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무슨 말인지 계속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여기 이 단어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헷갈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헬라어에 갖고 있는 그 구조적 특징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 뉘앙스를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묵상하면서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묵상하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지 이거를 분석적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분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본동사 중심으로 이렇게 좀 쭉쭉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우리 15절, 16절을 하나로 끊고 지혜 있는 것 같이 행하는 것을 잘 분별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17절에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18절에서 20절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다음에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된 문장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걸 수식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한번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 원리가 여기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는데 그 어떻게 행할지를 지혜 있는 자 같이 잘 주의해서 분별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세월을 아끼면서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왜? 시대가 악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하기를 원하는 거냐면 세월을 아끼면서. 그러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뭐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 같이 이렇게 보면 이게 시간을 잘 그 효율적으로 사용하라 그런 말처럼 들리는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시간 개념은 지금 이제 21세기 문명이 들어오면서 디지털 시대가 들어오면서 물리적인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까 이런 개념은 당시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영적인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보시면 영어로는 이게 redeem the time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redeem이란 말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런 의미의 redeem이거든요. 구속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또 구속하다는 말이 또 이 번역이 요즘은 구속하다는 말을 안 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범죄자들이 이제 형사 입건돼서 이걸 구속이라고 쓰지. 어떤 거냐면 구속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노예잖아요. 노예면은 그 사람에게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살 때 이걸 구속한다 그럽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속하다, 속량하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악한 영, 어두운 영의 속박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핏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그게 우리를 구속한다는 의미예요. 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구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속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속박당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악한 영과 어두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롭게 내 인생의 가치를 붙잡고 그리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시간을 구속하라는 얘기 뭐냐면,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이렇게 잘 살려내라 이거예요. 저거의 반대말은 뭐냐면 killing the time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죽이면서 낭비하면서 허접하게 인생을 살지 말고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영적인 삶으로 바꾸면서 의미 있는 형태로 가라 이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우리 이 시편 90편 12절에 저 시편 90편이 우리 모세가 지은 시인데요. 우리 날 기회삼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저 광야에서 우리 사도래네요. 우리 그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이 길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근데 우리의 세월이 활같이 이렇게 구름같이 확 지나가는 덧없는 인생인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이제 광야에서 죽어갔잖아요. 우리의 날수를 잘 계수해 봐라. 거기서 삶의 지혜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정말 영양가 있고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지를 생각해야 거기서 삶의 지혜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 세월을 생각하면서 삶의 지혜를 터득한 책이 뭐냐면 그게 전도서입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허무주의를 읊은 그런 책인 것 같이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전반부는 그렇게 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거기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이 결국 허무하지만 거기서 자기들이 딱 붙잡고 어떻게 해야 참된 인생에 열매 있는 내용 있는 인생을 살 것인지가 후반부에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편 90편의 모세의 이야기를 다시 우리가 돌아가 본다면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광야에 있다. 광야에 있는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날수를 잘 계산해 보고 내용 있는 삶을 영양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죠? 결국은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광야를 슬기롭게 탈출해서 그래서 우리 그 가나안에 도착해서 내 인생의 값 있게 살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광야에서 놀아봐야 얼마나 놀겠으며 광야에서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으며 그죠? 광야에서 좋은 집을 지어봐야 얼마나 잘 짓겠냐. 광야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광야에 있는 이유는 지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있는데 거기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17절에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제발 좀 광야에서 쓸데없는데 시간 보내며 쓸데없는데 목숨 걸고 쓸데없는 일에 별것도 아닌 일에 원망하고 시비 걸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좀 이해하려고 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광야는 어차피 고생이고요. 예? 광야는 여러분이나 저나 광야를 가면서 편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 일도 겪고 저 일도 겪고 겪을 거 다 겪고, 예? 어떤 사람은 앞에 겪고 어떤 사람은 뒤에 겪고 그런 거지. 겪을 거 다 갖고 이 희로애락을 갖고 사는 게 광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광야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쳐놓고 고생 시키다가 그렇게 하다가 그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바친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발 좀 지혜롭게 살아라.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지혜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면서 18절부터 20절에 중요한 얘기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죠? 18절에 이렇게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당시에 술 문화도 방탕했던 것 같아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자기의 통제력과 절제력을 잃어버린 술 취하는 것 자체가 그걸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술이라도 먹어야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잊어버리면서 뭔가 우리가 좀 재밌게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 그 당시 문화 중에 로마의 되게 중요한 문화인데 한국도 뭐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런 부분에서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술 먹으면서 술 취하면서 살지 마라. 그 당시에 술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통제력과 절제력을 잃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방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광야에서 객사하는 거다 이거죠. 술 많이 먹고 광야에서 죽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이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온 겁니다. 그 이유가 이분이 제안하는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19절서부터 20절까지가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다음에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 다음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식으로 하며 이게 왜냐하면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이게 다 이게 위에 다 붙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으면 이게 분사구문처럼 보이질 않잖아요. 이게 앞문장하고 따로 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같이 이렇게 같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어떻게? 첫 번째 서로 화답하며 시편하고 신령한 노래로 서로 이렇게 같이 찬양하며 그 성령 충만을 그걸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함께 찬양하고 공동체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 교회에 안 나오고 뭐 어차피 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러고 우리가 사는 거니까 집에서 이제 TV 보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서 어디 헌금하시고 이렇게 이제 무교회 운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죠. 함께 찬양하는 거. 찬양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는 겁니다. 찬양을 듣는 거 중요한데 그거 더 중요한 건 하는 거죠. 내 입으로. 함께 혼자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함께 노래를 부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쭉 이렇게 성령의 충만히 유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 공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오셔서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할 때 올 때만 여러 가지 찌푸단 마음도 있고 오늘 같은 날 비가 오니까 구질구질하고 막 그러고 오늘 같은 날 꼭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찬양하면서 이렇게 은혜가 되면 정말 잘 왔구나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뭡니까? 두 번째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거죠.
그죠? 찬양이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수,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송영 이런 형태의 찬양과 서로 화답하면서 서로를 즐기면서 또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찬양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이 중요하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항상 감사하라는 거죠. 항상이란 말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참 감사하다. 근데 항상 감사하다? 이거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를 우리가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생각해 보시면 참 이게 애굽에서 이제 힘들긴 해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게 참 감사하다. 비록 이제 배불리는 못 먹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아침에는 먹을 거리가 있고 그러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감사하다. 아유 이게 추운데 이게 저기 밤에는 이렇게 불기둥, 낮에는 막 너무 더운데 막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또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아유 우리가 한 민족으로 이렇게 한 신앙으로 우리가 가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게 갈 수 있잖아요. 감사하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감사는 어려운 거죠. 그런데 며칠간 물이 없어. 굉장히 어렵잖아요. 마늘이 그렇게 먹고 싶어. 성경에 나오거든요. 마늘, 부추, 파 이런 것부터 막 아우성치거든요.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가 땡기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뭔가 많이 주셨다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만나 먹고 이게 흡족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만나밖에 안 주시는 게 그게 힘들기도 한 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항상 감사라. 이거는요. 득도의 경지에 가야 되는 거죠. 뭔가 맛이 가지 않으면 그렇게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나?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 항상 기도와 같이 가는 거죠. 항상 그분과 교제하고 항상 그분과 대화하는 그러한 삶의 양태가 있을 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비록 내가 3일간 물을 먹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과 얘기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지. 뭔가 또 가다 보면 또 내가 죽기 전에 물을 주시겠지. 이런 그런 생각이 오는 거죠. 그런 생각이 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나한테 그걸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근데 저는 옛날에 믿음에 대해서 착각했던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제 그 예수님 믿을 때 정말 이 말씀을 보고 또 책도 읽겠다. 야, 진짜 이게 귀한 진리구나.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딱 갖는 거. 내가 믿음을 딱 붙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있다가 종살이다가 도망 나왔어요. 1년 가까이의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됐고 도망 나왔는데 막 뭐 초대 강국인 저 바로의 군대가 막 병거를 몰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병거 하면은 그냥 우리가 병거가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고대 전쟁에서 병거는요 6.25 때 탱크하고 같은 거예요. 6.25 때 탱크 400대를 우리가 그냥 끝장이 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죠? 이 남한이 탱크 400대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전쟁에서는 병거 한 대가 50년대 전쟁에 탱크 한 대와 같은 거거든요. 탱크 한 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지금 뭐 전투기 한 대면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예? 그 녀석 뭐 와가고 후하고 뿌리고 나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단 말이죠. 전투기 아주 미제 전투기 좋은 거 400대면 우리나라 초토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화력과 그런 정도의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막 엄청난 화력을 가진 병거가 초대 강국의 병거가 뒤에서 와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원망을 하지 우리 지금 여기서 죽게 만들었느냐 말이야. 우리는 막 저 병거하고 싸울 능력도 없고 우리가 한 거는 맨날 땅 파고 그런 작업밖에 했는데 쟤들 완전 무장하고 말이에요. 병거를 갖고 오는데 그거 어떻게 우리가 이기라고 그러냐 막 아우성이죠. 모세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셔갖고 어떻게 되냐면 이 홍해가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들이 홍해를 딱 건넜어요. 건넜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들이 못 쫓아. 왜? 또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이 바로의 군대 사이에 막 구름이 있네. 구름이 거기 안 보이는 거 앞이 부딪히고 막 병거가 막
무너지고 막 이렇게 뒤엎어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뭐 굉장히 수십만의 사람이 또는 100만 이상의 사람이 그걸 통과한다는 게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사실 어찌든지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참 그렇게 해서 자기들 다 건너갔는데 이 친구들이 막 열심히 오다가 보니까 잘못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겠죠. 완전히 물이 옆에 쫙 올라갔는데 중간에 이 아이들이 다 모여서 쟤들은 저 밖으로 가고 큰일 났겠죠. 근데 큰일 났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 이렇게 하면서 아름답게 그들이 이제 수장이 되는 거잖아요. 아주 멋있게 이렇게 없었던 것 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저쪽 건너편에서 막 소고치고 막 그 찬양하면서 엄청나게 기뻤거든요. 그때 믿음이 생겨요. 그때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저 초대강국 그 바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켰는데 우리는 이제 됐다. 뭐 그때만 해도 뭐 굉장히 뭐 자기가 충천했죠. 하지만 3달이 못 가서 물이 없으니까 또 짜증내고 이러면서 이 친구들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믿음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선물이죠. 이게 믿음이 이렇게 믿습니까? 아멘. 뭐 할렐루야. 뭐 이렇게 갖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면 벌써 우리나라 뒤집어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괜히 뭐 호기를 부리면서 그러면서 막 이상한 톤으로 믿습니다. 뭐 이런 톤을 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뭐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괜히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죠. 믿음이 뭐 그렇게 생기면 뭐 신앙생활이 뭐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소리치면 믿음이 꽉 올라오고 막.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앞에 분명히 자기 눈으로 볼 때는 나는 망할 것 같아. 내 눈으로 볼 때는 나는 솟아날 구멍이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고비를 넘겨 저 언덕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반드시 붙잡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왠지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포탄이 날라오고 말이에요. 수많은 화살이 나한테 날라와도 물론 좀 다치긴 하겠지만 내 목숨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같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망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음 챕터가 내 앞에 있을 거라는 알 수 없는 이상한 분위기가 내 마음에 이렇게 송글송글 피어오르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우리 안에서 그게 생산할 수 있는 내용이냐 말이죠.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믿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느냐? 그거는요. 이게 뭐냐면 우리 광야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영성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영성생활이. 하나님,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는 늘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못 배운 거냐면 이들이 아침에 만나를 줘요. 그럼 그거 갖고 하루를 먹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임재가 있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 인도할 때 그걸 쫓아가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목도하고 경험하고 살고 있는데 그걸 뭐냐면 자기 걸로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게 영성생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과 저와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우리 뒤에, 우리 위에 이분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내가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못 알아차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때그때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 영성훈련이라는 것은 그렇게 늘 우리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실존적인 임재를 내가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anytime 누릴 수 있고 any place 그분과 만날 수 있는 형태로 우리 자신을 자꾸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와 계신 그분을 내가 알아차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감각을 영적인 감각을 자꾸 샤프닝, 자꾸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걸 감지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감지할 수 있게. 여러분, 이 영성 훈련은 결국 철드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데 이 철들어서 그 양반 알아차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기쁘게 드리고 내가 또 그 삶을 사는 그 철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 훈련 안 하면서 철들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맨날 야망과 자기 탐욕 속에서 그냥 아휴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철들어서 효도하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그게 옛 어른들한테 한 얘기거든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그래서 이제 시편 노래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주님께 찬양하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유지할 때 성령의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는다 이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일상의 삶 속에서 이게 이루어질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비결을 얻게 되는데 이런 건 안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약간 지금 잘 모르고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21절이거든요. 그리고 그 21절 밑에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33절까지 지금 이야기 전체가 부부의 관계 형성 원리와 교회와 그리스도의 원리가 동질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1절에 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얘기하면서 33절에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피차 사랑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22절서부터 24절까지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25절서부터 30절까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31절에 32절은 뭐냐면 이게 부모와 이게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하나로 되는 것, 이게 비밀이 크도다. 이게 어떤 비밀이냐? 그리스도와 예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가 이거다. 이게 비밀이 큰 거다. 그러면서 다시 부부간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21절과 사실은 31절서부터 33절 여기가 이렇게 양발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끈으로 이렇게 딱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뭐 전형적인 양갈이 아니라 유사양갈이라고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 그러면서 이 가운데 뭐냐면 부부간의 덕목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남편이 아내됨이 아내의 머리 된 거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은 거다 이거예요. 네?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심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부가 한 육체된 연합의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얘기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부부 관계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자꾸 두 개가 섞여요. 그럼 섞이면은 이게 보통 이제 어떻게 이해되냐면 이게 부부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유비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두 개가 굉장히 동등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기여하고 이게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역학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부부관계에 대해서 바울과 베드로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보면 훨씬 더 잘 드러나요. 자, 골로새 3장 보시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래서 한 절로 끝냈어요. 아내들의 덕목. 그래서 이게 마땅하다. 이게 마땅하다. 이제 마땅한데 이게 잘 안 되죠, 자매님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저 되게 재밌어요. 괴롭게 하지 마라.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로 비까비까예요. 아내들이 남편을 잘 존중해야 돼.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죄인이다 보니까 가능한 한 어떻게 복종 안 하고 남편을 괴롭히고 사랑 안 하고 강권조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죠, 우리가. 저게 다예요, 여러분. 부부관계 얘기는 사실 저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두 절로 끝냈어요, 골로새서에는. 근데 오늘 우리 에베소서 본문은요, 21절에서 33절까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12절이나 할애를 하고 있잖아요.
아주 장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부부관계를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게 뭐냐면 아내들에게는 순종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남편들은 뭐냐면 훨씬 더 심각한 이슈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영적인 부분에서 아내를 책임지고 아내와 동거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책임이 남자에게 있는 것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자매들이 아주 자기가 남편을 이렇게 존중하게 복종하라는 말이 이제 리스펙트 존중하라는 말인데 이렇게 서로 상호 복종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군대에서 상명하달하듯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는 워낙 유교 전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 사실 조선시대부터 자매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 속에 살았죠.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남자들에 보면은 남자들이 할 일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영적 책임이 다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기껏해야 순종이면 끝나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그거 하나로 끝난다면 굉장히 많은 남자들이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형제들 이렇게 보면 진짜 부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아주 현명하죠. 잘 사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해야 될 건 뭐냐면 진짜 영적으로 가정을 책임지고 돌보는 걸 남자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하면서 그냥 이렇게 복종만 하면 자기 인생도 망가지고 집안도 망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은 저렇게 간단히 얘기하면 될 얘기를 너무 장황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정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죠? 가정 문제에 대한 얘기는 골로새서 2절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녀 문제 또 2절 있고 그걸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정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얘기를 하려고 가정 얘기를 가져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이 관계가 확장된 가정으로서 부부 생활의 원리가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또 부부 생활을 강화하고 도와주는 쪽으로 가면서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저는 우리 4장에서 교회와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인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그걸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이 가정과 교회가 하나로 어우러지고 서로 이렇게 시너지가 나도록 가정이 교회에 기여하고 교회가 가정에 기여하고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역학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진정으로 가정과 부부 생활을 협력하고 도와주는 형태로 순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부는 교회에 또 순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은사로 자기들의 가정의 자원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또 이렇게 섬기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일구어 가야 된다. 그 얘기를 이분이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에 너무 강조점이 있어서 교회가 피해가 되거나 또는 교회에 너무 강조점이 있어서 이게 이 가정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개인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뿐 아니라 부부관계가 온전한 형태로 성장하고 함께 교회도 온전한 형태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우리 사도 바울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세 개 중에 하나만 놓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삐그덕거리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교회가 이제 성장을 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고 우리 선배들이 굉장히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냐면 교회는 굉장히 컸고 교회는 굉장히 왕성해졌고 대단한 일을 감당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이 사실은 굉장히 길을 잃고 사는 경우가 많고 가정이 사실은 그렇게 온전하게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거죠.
왜? 가정이 영적으로 온전해지는데 사실은 교회가 순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이미 어려운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에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교육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죠? 집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많았는데, 저 자신도 굉장히 반성이 많이 들더라고요. 초등학교 때까지 정말 내가 해야 될 게 많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 못한 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 뭐 열심히 교회, 저희 어머니도 맨날 교회 가서 막 자기 재정과 시간 모든 걸 바쳐서 교회에 헌신하셨죠. 근데 사실은 저희들 그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쉬운 게 많은 거죠. 함께 뭐 좋은 시간 뭐 이렇게 패밀리 타임을 갖는다든가 뭐 우리가 좋은 시간을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든다든가 이런 경험을 우리가 갖지 못했거든요. 휴일 같은 게 뭐 다 교회에서 있었고 그렇게 뭐 그게 당연한 걸 살았는데 제가 가정생활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제가 저기 주말을 이용해서 저 패밀리 타임 가져라.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처음에 1년 동안 아무도 안 갔어요. 근데 2년차 되면서 한두 사람이 이래도 되나요? 그래서 가서 그건 제가 반드시 예배 드려라. 요새는 너무나 많이 가갖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기가 공간이 좁아서 적당히 빠져주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게 그나마 감사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 중요한 가치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죠?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이 개인이 부유해지고, 그 다음에 가정에 은혜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가득한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을 이제 저희가 사실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로 하고 싶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저걸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부부가 이제 소그룹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또 혼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잘 이렇게 이제 적응을 못 하시는 그런 경우를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또 그렇게 또 지내다 보니까 왠지 부부가 같은 조에 있지 않으면 우리 부부는 이상한 부부 같으니까 제가 떼놓으려고 그러지 떼놔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로 싸우고 이래가면서 어렵다가 이제 교회를 덜어는 떠나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몇몇 분들은 저 부부는 떼어놨으면 그렇게 갈등이 깊어지지 않았을 텐데 집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또 싸우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역기능을 간 경우도 몇 커플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부작용이에요. 그게 부작용.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교회에 뭐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면 뭐 다 교회에서 집에서 뭘 해야 되고 식구들이 어디 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제 해보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동원이 잘 안 되죠.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조장을 또 만들려면 또 부부가 안 떠나려고 그래. 내년부터는 부부 띄워놓고 뭐 그럴 테니까 좀 각오를 하세요. 이번에도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인데 조를 어디다 배치를 못 하겠어요. 제가 천상 아내를 설득해서 그냥 우리가 조 하나 하자 해서 조를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조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칙이 뭐냐면 안 하는 거 시키지 않는 게 또 우리 원칙이니까 제가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제 아내밖에 없어서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이게 이 가정의 가치가 온전히 지켜지는 형태로 교회가 자라가야 된다. 예? 근데 이거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음 제너레이션을 놓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 우리가 있을 때보다도 우리 다음 제너레이션에서 훨씬 더 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훨씬 더 영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했다면 우린 배우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성장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너무 잘 배우고 그래서 훨씬 더 잘 신앙생활하며 자기 인생을 살도록 격려하고 도와줘야 되는 건데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걸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교회가. 이 부분이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BC 1세기, 예수님 오시기 100여 년 전에 수차례 내전으로 인해서 가족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산산조각이 났다. 산산조각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책을 이렇게 같이 보시면 이 부분에서 신약시대의 사회,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세요. 사회와 문화라는 책이 그 다음에 이렇게, 저 책이에요. 저 책이 1999년에 미국에서 이제 나왔는데 저기에 아주 구체적인 로마의 연구한 것들을 이제 사회문화적으로 고찰한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세요. BC 1세기 아우구스투스 때 로마의 전통 가족 구조는 자취를 감췄다. 그게 충격적이죠.
그다음에 귀족들 중에 많은 여자들이 과부가 됐고, 왜냐하면 전쟁이 많았으니까요. 마땅한 재혼 남자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물러내셨습니다. 아비 없는 아들과 딸들이 방종하기 시작했고요. 이혼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되게 쉽게 돼버렸어요. 사람들 공식적인 증인 있는 데 선포하면 끝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거나 자녀를 낳지 않는 삶을 택해. 그래갖고 되면 심각한 출생률 감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보다 보면 좀 약간 여러분이 좀 호흡하기가 편하죠? 오늘날 우리나라가 비슷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예, 보세요. 가구 구조가 저기 빨간게 올라가는 게 그게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의 증가 추세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0년 후면은 엄청나게 1인 가구가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3, 4인 가구는 이렇게 감소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애를 갖지 않는 거잖아요. 저게 추세가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전통적인 이 가족 구조가 산산조각이 나고 있다. 이게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 네, 로마가 BC 1세기에 이게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가족 구조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이게 범상치 않게 들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1인 가구가요, 가면 갈수록 증가해요. 그러면서 이게 내려가는 게 4인 가구의 분포거든요. 4인 가구의 분포는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지금은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사는 게 자연스러운데, 예? 오히려 1인 가구가 지금은 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거꾸로 되는 거예요. 1인 가구가 지극히 노멀하고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사는 거, 뭐 저렇게 힘들어 서로? 이렇게 되는 시대가 곧 온다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막대 그래프 빨간 거가 뭐냐면 이 1인 가구로 사는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의 만족도예요. 그러니까 맨 이쪽에 있는 빨간 게 아주 좋다, 그건 아닌데 괜찮다, 살만하다, 그게 높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전통적인 가족관이 완전히 해체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가면서 완전히 해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젊은 사람들한테 결혼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혼자 살고 싶은 사람 혼자 살아도 되는 문화로 우리가 받아줘야지. 만나면 이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청년들 만나면 언제 결혼할 거야? 이런 얘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결혼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자기 또 스타일이 있는데 그게 없거든요. 그렇게 사느니 그냥 혼자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부모님들이 꾸깃꾸깃해서 네 배피니까 살아, 뭐 결혼이 별거냐? 뭐 이래가면서 이제 욱박지르면 그냥 눈치 보고 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게 추세인 거예요. 4인 가족이 아니라 1인 가족이 머저리가 대다수가 되는 시대로 우리가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생률은 엄청나게 지금 최악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지난달이 27,000명이었대요. 계속해서 매달 최소치를 갈아치우고 있어요. 우리가 매달. 이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뭐냐면 에베소서라는 나라가 에베소서라는 도시가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였어요. 첫 번째는 로마, 두 번째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에베소예요. 번창하는 도시입니다, 여기. 예, 우리나라의 서울보다 그 당시 수준으로 볼 때 훨씬 더 번창한 곳입니다. 거기는 이쪽 실크로드가 이렇게 해갖고 이쪽 동양에서 이게 중국부터 넘어가는 그 실크로드가 이제 에베소 항구를 통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갖고 로마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아주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대단히 큰 도시였거든요. 지금도 그 흔적들이 남아있고 유적들이 남아있는데 보통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도시가 어떻게 되냐면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창녀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정 구조를 갖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한 거예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이 한국 사회의 서울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상황과 아주 유사해요. 그러므로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깨졌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교회 공동체가 확장된 가정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이분이 설파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 인간은
이 가족 구조에서 갖는 사랑과 이런 정을 갖고 살아야 온전해지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부부관계의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의 관계의 원리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혼자 사시는 분들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인가가 제가 작년부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도 준비해야 돼, 이제. 보표를 보세요.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전통적인 가족을 갖고 있는 가치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산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면 1인 가구에 다니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없고,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서 없어요. 그런 사람들 안 와요. 안 옵니다. 근데 그게 무슨 기독교의 절대가치냐?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가치는 교회가 절대가치인 거예요. 예? 이 혈통적 가정은 절대가치가 아니에요. 그거 유교가 얘기한 거예요. 성경적 절대가치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적으로 양자를 드리면은 그게 이제 혈통적 자녀와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게 이 로마 사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유교적 전통을 이제 내려놔야 되고 우리 것도 아니고 우리 전통에 있긴 하지만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줬던, 예? 근대에 와서 굉장히 큰 고통을 줬던 그것이 이 유교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완전히 물러나고 형편없었던 나라 고려를 재건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것이 이 유교잖아요. 참 감사할 부분이 있지만 너무 오래 갔어요. 중간에 다 버려야 되는데 일본도 버렸고 중국도 버렸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갖고 있고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유교적 가치가 갖고 있는 폐해가 너무 많거든요. 특히 자녀관에 있어서 내 새끼 중심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교육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내 새끼, 이게 교육열은 우리 유대인도 굉장히 강하고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두 민족이 굉장히 강한데 유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새끼 중심주의가 아니고 우리 새끼 중심주의거든요. 우리 새끼가 중요해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자기 회당에 있는 애가 재능이 있으면 돈 있는 사람들이 걔한테 돈을 주고 걔 재능을 할 수 있도록 대학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애를 키우는 게 유대인이라면 우리는 다른 핏줄을 갖고 있는 애들은 그냥 안타까우니까 조금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애처럼 키우지 않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온 아이는 다 내 새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새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완전히 이 구시대에 이미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도 한참 전에 집어넣어야 될 이 혈통적 가치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식이 중요하다. 우리 자식이. 이 확장된 가정형 영적 공동체를 세우라는 게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공간을 공유하는 부부관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부관계가 여러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원이 너무나 부족하단 말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적 자원은 어렸을 때 우리 성장 배경에서 부모님한테 받은 거,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어온 여러 가지 그 희로애락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적 자원이 있는데 그 정서적 자원이 한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조그매요. 이게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성장할 때 이렇게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 볼륨이 적어요. 볼륨이 적어.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 탱크가 너무 적은데 그걸 갖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부모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고 웬만큼 해도 자존감이 상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부부관계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한번 큰 소리 내고 아예 또 술술 털고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자기 배우자하고 부딪히다 보면 옛날에 상처가 올라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알아차리지도 못해 자기가 그런 줄 모른다고 우리가. 왜? 워낙 무의식 속에 깊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적어도 한국 사람들은요 에베소 교인처럼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데 교회가 그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사랑을 공급해주고 어려울 때 좀 격려도 해주고 붙들어주고
그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의 탱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보완해주는 형태로 교회가 순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태까지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에요, 역부족.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그렇게 성숙하지가 못해. 지금 뭐냐면 영성 훈련도 제대로 장착이 안 돼갖고 이게 지금 자기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개인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잘 안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이게 뭐 자기 부부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죠. 그냥 자기 가정 살아가는데 막 혈안이 돼서 살아가시라 이렇게 보면 딱 해요. 와, 저렇게까지 힘들게 살아구나. 그러니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이게 다른 사람 어떻게 돌아봐? 제가 저기 목회를 크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뭐 어떤 교회 이렇게 물어보고 뭐 연령층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아. 첫 번째 젊은 사람들이 많아. 와, 그 교회 그 대단하다.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많냐? 두 번째, 근데 일할 사람은 누구야? 아유, 이제 처음 와서 고생하겠다. 누가 봐서 이래? 애 키우냐고 정신 없었어. 야, 힘들겠는데. 야, 10년만 버티면 잘 될 것 같은데 버티기 어렵겠다. 제가 그냥 가슴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버티기 어려워요. 내가 중심 가치를 잘못 잡았거나 이럴 때가 많아요, 그냥.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서 한번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차피 뭐 신앙생활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제대로 해갖고 지금 10년 동안 개인 세우는 거 열심히 했어요. 물론 뭐 여러분 가운데 그걸 흡수한 사람도 흡수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계속 갈 거예요. 지금 이제 부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부부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만 따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해갖고 지난번에 허 목사님 맨투맨 데려가서 이제 좋은 시간 보내고 왔죠.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또 자매들 위한 프로그램도 좀 하면서 이번에 이제 가족 캠프를 또 가잖아요. 가족 캠프를.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환경이 되게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지를 하다가 포기했죠. 예,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공간을 가려면은 제가 볼 때 돈이 많이 들어요. 지금 저희가 한 것에 3-4배가 들어요. 근데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데 그거를 뭐 또 3-4배가 들려가고 가면은 또 여러분 중에 갈 사람 많겠지만 그 돈이 안 돼서 못 간 사람은 또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차라리 좀 재정이 되는 분들은 자기들 돈 갖고 좀 좋은 데 가시고 숭고한 가치를 가졌거나 또는 재정이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오셔갖고 제가 사람들이 와갖고 목사님 언제까지 그렇게 좋은 데 갈 거예요? 자꾸 저한테 물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한 가족이 있어도 가겠다. 가겠다 이거예요. 왜냐?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애들을 너무 좋은 데서 키워. 그러니까 애들이 스트레스 되게 약해요. 거기 가면 벌레하고 싸워야죠. 이번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저기를 갔어요. 우리 동강원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를 데려왔는데 거기가 동강원이 빌리는데 그 돈이 똑같아. 애들 와도 돼. 그래서 애들 와갖고 그럼 놀아라. 애들 오면 너무 좋으니까. 있는데 이 친구들 이제 1층과 2층인데 우리 1층에서 공간에서 이제 모임을 하는데 2층에 애들 놀라고 그래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 내려왔어. 왜 그러냐? 벌레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벌레냐고 물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개미였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개미가 벌레구나. 우리가 개미도 이길 줄 모르는 허약한 약체를 키워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장담하건대 모기가 많이 물을 겁니다. 그리고 뱀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뱀을 퇴치하기 위해서 백방 같은 걸 많이 가서 뿌리고 이제 그렇게 지낼 거예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거 이렇게 놔뒀다간 죽도 밥다네. 거칠게 키우겠다. 거칠게. 그래서 일단 거기서 해서 괜찮아서 몇 년 잘 되면은 좀 더 거친 곳으로 가자. 그래서 캠핑하고 벌레하고 싸우고 뱀도 좀 죽일 줄 알고. 아니 개미를 돌아오면 뱀 만나면 어떻게 거의 기절할 것 같아요. 뱀 만나면. 이제 이게 뭐 하나의 단면인데 교회가
우리 애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 보면요, 교회가 홈스쿨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있잖아요, 옆에 학교가 있어요. 유명한 학교들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원하죠. 우리는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예배실이 있는데 거기 좀 공간이 좁아요. 그걸 지금 확장하고 싶은데 이 여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체 함께 모여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커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커요. 함께 모이면 저희가 이 모일 공간이 여기 없어요. 그래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저는 부동산이 없어서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 진짜, 하나님 이거 자꾸 이러면 난 그만두겠다고 자꾸 요새, 나 언제든지 사표내겠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도를 갖고 있는 우리가, 천상의 신비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이렇게 무력하게 당하고만은 있을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너희가 일어나야 된다. 너희 교회가 가족같이 돼야 된다.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이 함께 자라가고, 우리 교회가 정말 혼자서 정말 결혼했다가 이혼해서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 또는 뭐 결혼 자체에 또 기회가 없었거나 또는 관심이 없어서 안 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 갖고 이 가족처럼 이렇게 가는 교회로 반드시 가야 된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 교회에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번 여름 캠프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다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장담하건대 제가 가는 길이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고,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또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갈 테니까 그런 각오를 하고 뱀과 함께 싸우면서 모기를 물리면서 가고 싶은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redeeming the time을 할 것이냐, 시간을 구속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killing the time을 할 것이냐, 시간을 죽이며 살 것이냐,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이 땅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아름드리 교회 안에서 유업과 또 가문의 축복을 이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수고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